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 먼저 읽을게요. 천국에서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1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천국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재물 많은 청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있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 묵상한 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또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그거 없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어린아이들처럼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등등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쓰는 말로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아주 작은 것, 소외된 것, 사람 관심 없는 것 이런 데 관심 가지라고. 남들은 눈이 범죄하든 손이 범죄하든 그거는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범죄하면 그것을 절제하라. 떠나보내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이 되라. 나한테 다가오는 너희들이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던 그런 아이들도 용납해라.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크든 적든 대단한 일을 하든 아주 작은 일을 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체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됨됨이를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예를 들면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 들어갔을 때 그것을 돕는 사람에 대하는 우리의 너그럽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죠.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도 존중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 범죄하고는 이것도 잘라버리라 저것도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19절 말씀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재물이 많은 것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좀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된다면 좀 단호해라 과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도구 죄가 들어오는 어떤 통로라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단호해야지 우리를 지키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도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범죄함으로 죄와 버타게 하는 것들 앞에서는
여러분 민감하고 단호하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이 단호하고 민감해야 될 게 무엇일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호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보다 못한 분들을 더 존중할 줄 아는 선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